반갑습니다. 우리 목례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게. 우리 마스크 썼으니까 그냥 서로 얼굴 보고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코로나가 오래 가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코로나와 블루, 이제 블루가 그 우울감을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코로나로 인한 우울 증세.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검사를 여론조사를 했더니 48%가 우울하답니다. 지금 한국 사람의 48%가 우울한데 저희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는 그 48%에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코로나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갑자기 또 정부에서 2단계 상향 발표가 나서 도청이랑 또 질본에 연락해서 의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판단을 받아서 저희가 마스크 쓰고 밥만 같이 안 먹으면 된답니다. 밥 같이 먹지 말고 그다음에 차 같이 마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예배를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좀 꼭 통화하고 싶으시면 전화로, 지금 이 2단계 격상 상황에서는 좀 다들 조심해 주십사. 하지만 예배는 드릴 수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절반 이상 53%가 전염병, 지금 이 코로나 확산의 원인을 종교 집회로 간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해를 많이 좀 받는 것 같아요, 교회들이.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저희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요. 주변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마음 따라서 우리가 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또 이제 교회가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좀 소홀하게 한 교회들로 인하여 좀 생긴 어려움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그들의 실수를,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같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기도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도 우리 안에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십자가에 함께 죽는 우리를 좀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 시대의 특수성도 있고요. 또 제가 지지난주에 휴가 한번 가기 전에 기후위기와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저도 그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극단적인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사이비 과학이라 생각하고 제가 일단은 안 듣고, 그런 얘기가 워낙 많으니까요, 막 이렇게 제껴놨는데, 저는 굉장히 힘들었던 게, 그게 과학자들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미 그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모든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큰 모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것을 읽으면서 현실을 깨닫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실 속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깨달은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지평이 넓어졌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도 이 땅의 삶만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한 것을 우리가 제한적으로 그 안에서만,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런 과학자들의 연구와 지금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의 이 절박함,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들의 이 급박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이것을 절박함 넘어서 과정이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기억하시나요? 강낭콩이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강낭콩에서 이렇게 새싹이 자라나면 그 원래 있던 콩은 쪼그라들어가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과 삶은 마치 콩이 땅에 떨어져 그 콩이 형태가 완전히 없어질 때 새로 나는 새싹처럼 우리에게는 부활의 삶이 그 새싹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절망과
공포와 죽음과 한계를 이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전망을 가지라. 여러분도 좋으시죠? 여러분, 영원한 소망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 마칠 때 이제 그렇게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산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냐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거 아니죠. 그래서 오늘 15장 58절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리고 이 땅의 한계가 명확하면 명확해질수록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시여, 그럼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5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다는 얘기는 확고하라는 얘기예요. 확고하며 확신 가운데 있으며, 그 다음에 흔들리지 말고 영향받지 말고, 어디에 세상에 영향받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수명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 처음엔 충격적으로 느껴지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님의 말처럼, 김상욱 교수님은 늘 그런 말씀하세요. 물리학자에게 있어 자연스러운 건 죽음입니다. 생명이라는 게 너무 낯설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큰 스케일 안에서 봤을 때 죽음이 자연스럽지, 생명은 잠깐 있다 가는 것들, 그렇죠? 이제 이런 스케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렇죠? 우리의 삶이 어떤 크기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오늘 58절 말씀은 그 스케일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는 여기서 너무 좋았어요.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게 너무 좋았거든요. 죽음을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면서 너무나 따뜻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원을 함께 누릴 동지이고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이것을 누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의 일을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일이 뭘까요? 주의 일은 16장부터 나와 있는 이 3-4가지의 모습을 통해 제가 주의 일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설명을 하기 전에, 그렇죠?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일단 그 문제 해결하고 주의 일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제 58절로 다시 가시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되지 않는다? 헛되이 되지 않는 줄 알미라라고 살짝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주의 일을 보기 전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런 수고들, 주의 일에 힘쓰는 수고들, 그 수고들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 속에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주의 일은 세상과 너무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58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는 말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와 전혀 다른 가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수고는 세상에서 말하는 돈 버는 수고, 성취하는 수고, 다른 사람과 더 나은 삶은 수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고는 하나님 나라의 수고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을 한번 같이 여러분 펴보실래요? 예. 이 문제,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이 수고가 영원함을 알기 위해 꼭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가시면요, 앞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 성경 찾을 수 있는 분은 성경을 찾으셔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요,
저는 예전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바로 앞에 오신 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성경을 늘 봤는데, 언젠가 한번 성경 공부를 하다가 문득 왜 굳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오셔야 했을까라는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깨달음이 오늘 이 3장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이 말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죠. 여기서 우리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건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확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단계를 꼭 거치도록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을, 고생스러운 세례 요한의 삶을 하나님이 감수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의 이 설교 속에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7절, 이제 요한의 세례입니다. 예수님 사역하기 바로 전에요.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쫓겨날 설교입니다. 어디 세례 받으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일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를 믿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할까요? 지혜롭게 해야죠. 세례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고 환영의 모습으로, 그쵸?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지. 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뭐라 그러죠?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예수를 예비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8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에 그러므로 가지 말고, 화내고 돌아가지 말고, 삐지지 말고, 그러므로 마음 상하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고? 열매를 맺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뭐냐면요,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만 했을 그들의 배경, 종교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위선적인 신앙인들이었어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주였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떠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받으러 나오는데, 지금 하나님이 구약에서 내내 가슴앓이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힘들어 하시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없는 신앙. 그렇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신앙. 하나님의 생각과 관심이 없는 자기의 관심에만 집중된 신앙. 이게 구약 내내 하나님이 외치고 혼내도 보고 고생도 시키고 굴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스라엘을 막 훈련하는데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아가 포기되어지지 않은 신앙이에요. 자아가, 그러니까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이 자아를 꺾기를 하나님 원하셨는데, 사람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믿어야 되는데, 너희가 내 뒤에 올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너희가 그 예수를 이 상태로 만나면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너희 가운데 꼭 해야 될 게 뭐예요?
같이 한번 해주실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오묘하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난 죄인이죠. 이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절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과 행동이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직면하게 하세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소망이 없는지를 보여주세요. 말만, 입만 살아있는 인간들. 그리고 실제로의 삶은 다르게 행동하고 실제의 모습은 다른 모습들을 갖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고,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는 게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게 특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로 치면 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됐어요, 저는 천국 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 말 뒤에 있는 그 아주 애매한,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누릴 천국에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걸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려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려고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서 이 얘기를 굳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없이 예수님이 오셨으면 또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위선적으로 믿었듯이 아마 예수님을 또 그렇게 대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 다 옳고요, 예수님 말씀 다 믿고요, 근데 언제 저는 천국 가죠? 언제 저는 축복받지요? 언제 저는 이 땅에 저는 잘 되지요? 언제 저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되지요? 라는 관심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혔을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온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의 관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얘기를 너무 무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9절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던 천국 간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는 사람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우리를 만들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 부분을 자꾸 헷갈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서 하나 우리가 위로받는 건 뭐냐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그랬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계속 가르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계속 권면하잖아요. 저는 제가 목회자로 선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한데 가끔은 좀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말을 해야 될 때가 너무 많고요. 저는요, 사람들에게 되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칭찬만 듣고 늘 사람들 사랑만 받는 서비스업이 아마 저한테 어울리는, 제 캐릭터에는 저는 서비스업이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음식점, 좋은 음식점 주인 하라면 좀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손님들 비유 다 맞춰드리고 그분들 행복하게 해드리고, 그건 저한테 너무 맞는 캐릭터인데, 이 목회는 제가 원하지 않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제가 그렇게 잘 관계를 맺고 싶고 제가 그렇게 참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죄인이십니다. 네. 그러면 이런 표현, 제 아내가 너무 이렇게 안 좋은 표현이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데 망합니다. 이제 그래서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진짜 그렇거든요. 네. 이런 말씀에서 교훈을 못 받으면, 우리를 거스리는 것들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우리를 꺾는 거예요. 왜요? 이 지구의 문제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기후위기 공부하면서 책 좀 많이 읽었고요. 또 많은 토론도 봤고요. 휴가 기간 중에도 계속 그거를 제가 이렇게 서치하면서 봤어요. 근데 여러분, 기후위기의 문제는 바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만 했으면 기후위기가 올 일이 없었어요. 이 과학자들의 결과는 뭐냐면 기후위기의 책임의 95%는 인간에게 있어요. 여러분,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증기기관 개발하면서부터 그때부터 효율을 갖고 오고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풍요로움이 우리를 욕망 가운데 들어가게 했고 계속 우리를 더 잘 살게 하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경제학 보면은 계속 우리가 요구하는 건 몇 퍼센트 성장이냐, 몇 퍼센트 성장이냐. 여러분, 지금 이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지 아세요? 앞으로 7년 안에 지금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10분의 1로 우리의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이 기후의 위기를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린란드 빙하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이제 과학자가 선언을 했어요. 빙하 붕괴를 막을 수가 없다. 어쩌면 우리는 티핑 포인트를 지났을 수 있다. 그 한계점이거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러나 최대한 희망을 가져보면 7년 안에 텀블러 갖고 다니고 이것도 중요하죠. 전기자동차 중요한데 제일 핵심은요,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의 10분의 9를 포기하고 10분의 1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 우리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기후학자들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가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처럼 전 세계인이 살려면 지구가 3.5개가 필요하고요, 호주인처럼 살려면 4개인가가 필요하고요, 전 지구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미국 사람들처럼 풍요롭게 살려면 6개의 지구가 필요할 정도로 우리는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낭비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냥 내가 누리고 싶어서, 내가 행복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데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더 많이 누리게 해주세요. 더 풍요롭게 해주세요. 지구 죽는 줄 모르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못할 짓이에요. 우리의 후손들은 자기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온실가스 때문에 우리 후손들은 억울하게 그 온실가스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이 암울한 상황들, 여러분,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힘들었어요. 제가 이걸 전환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인간은 계속 발전해야 된다. 경제는 계속 발전해야 된다. 우리는 계속 풍요로워야 된다는 이 전제를 저는 확고하게 믿었거든요. 하나님 뜻이라고. 근데 세례 요한이 경고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고요. 너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실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지금 이 교회들 속에서 안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인데도 정말 그 코로나 감염 때문에, 근데 그런 교회들 특징들은 교회 안에서 전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많이 초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되게 자기를 절제하고 잘 지내는데, 문제는 퍼센트지로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이렇게 막 급변하게 이렇게 막 지금 코로나의 전염이 막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들을 보면 그 가르침들이, 제가 좀 죄송하지만 이제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제가 갖는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말씀의 근거를 안 둔 가르침들, 이 땅에서 풍요로운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는,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이상한 전제 위에 그냥 예수님만 갖다가 옮겨놓고 그 토템 신앙처럼, 샤머니즘 신앙처럼 예수님을 이용하는 듯한 가르침을 하는 이단이 됐던, 그런 교회가 됐던, 그런 가르침을 하는 교회에서 이상하게 전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왜 그랬나? 이기적이에요. 네. 내가 벗고 싶으면 마스크 막 벗고, 내가 하고 싶으면 막 같이 먹고, 어때? 자기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제 안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가 그리고 지금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풍요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이 이런 표현도 좀 잘 써야 되는데, 이 타락한이라는 얘기를 꼭 앞에 붙일게요. 건강한 자본주의도 있어요. 타락한 자본주의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맹목적으로 맹신하고 있지는 않나요? 얼마 전에 제가 이 브루스 음악 우연히 듣고 참 인상 깊었어요. 제목이 푸들푸들이에요. 근데 이 브루스 푸들푸들이라는 노래 제목을 지은 그분이 왜 지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쁘죠? 푸들푸들인데 푸들푸들이 왜 푸들푸들이냐면, 이분이 방을 구하러 부동산을 다니다가 어느 부동산에서 나이가 한 80, 90세 인생을 다 사셨고 참 기품 있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싸우고 있더래요. 거기서. 그것도 큰 돈도 아니고 작은 부분을 가지고 아주 절박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자기가 너무 슬펐대요. 인생의 깊이를 다 알고도 결국 인생에 남는 게 그 작은 이해관계, 이익 가지고 끝까지 목소리 높이고 거기서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 그 인생의 모습이 너무 슬퍼서 푸들푸들하게 좀 삽시다. 푸들푸들하게. 정말 우리에게 인생에 중요한 것이 만약에 우리의 이익만이라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내 그것만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회 아닌 데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가 바로 그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 믿은 예수의 전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때 10절이에요. 10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0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삶과 죽음을 나누고요. 네. 스데반과 베드로의 운명을 가르고요. 요한계시록 5교회와 2교회의 칭찬과 혼냄의 결정적인 자리예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10절.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 10절은요.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이제 목회를 제대로 목회한 지 한 20년 됐거든요. 물론 그 전에 이제 공동체 경험도 한 10 몇 년 해봤는데 쭉 해보면서 내린 임상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 교인 성도님들을 잘 이렇게 칭찬만 받고 싶어서 아주 좋은 말만 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는 얘기 다 안전하고요. 성경에서 하는 얘기 중에 성도님들한테 좋은 얘기들만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요, 특징이 있어요.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다 저를 이렇게 어렵게 안 하세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말씀을 갖고 변화되진 않고요. 그냥 잘 지내죠. 그러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또 말씀에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면 너무 놀라운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요.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만큼 또 저를 엄청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반응이 막 그 안에서는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뭘 느꼈냐면 이 말씀의 성질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면 우리를 편하게만 하지 않고요.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저에게 이런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 싸웠어요. 한 6개월 싸웠어요. 전도사님한테. 너무너무 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 전도사님 설교 들으면 전 예수님을 아직 못 믿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도사님은 내 안에 예수 안 믿는 증거들을 자꾸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예수 믿고 회장, 부회장, 청년부에서 제 입지가 탄탄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청년부 일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인정을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6개월 싸우다가 제가 로마서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거기서 회개를 한 다행히, 그렇죠? 다행히 제가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10절에 뭐라 그러죠? 무리가 물어 이르되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얘기야! 라고 안 하고, 그렇죠? 선지자가 너밖에 없어. 목사가 너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요?
한번 절 따라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목사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목사들이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부디 저 안에 있는 부족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투영되어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이 아니라 저의 못난 모습 때문에, 저의 악한 모습 때문에 그 말씀에 반발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인한 반응만을,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만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제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저의 부족한 부분을 줄이려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섞이면 안 되니까요. 코로나 때 열심히 살 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가 놀더니만 피둥피둥 살쪘네, 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열심히 안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의 부족함이, 저의 게으름이, 저의 연약함이 성도님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오직 성도님들이 말씀에만 반응하도록. 여러분, 스데반과 베드로가 한 설교는 똑같은 설교예요. 그거 아시죠? 베드로와 스데반은 똑같은 설교를 해요. 그런데 스데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를 갈고 달려들어 그를 돌로 쳐 죽이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통곡하고 나오는 그 사람들. 물론 목회자로 스데반의 자리에 서는 것도 영광스럽고 베드로의 자리에 서는 것도 영광스럽지만,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 제가 섬기는 성도들은 결코 스데반의 자리에 있던 성도들이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것도 제 고집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세속적 가치관들을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서 예수님을 모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고집하고 거기서 신앙을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 보면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잘못된 긍정의 힘이죠. 그런 어떤 목사님들은 심하게는 이단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제가 봐도 성경의 논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합니다. 그런 잘못된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야기에 여러분이 노략질 안 당하게 돼요. 우리는 많이 노략질을 당해왔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한번 11절 보세요. 지금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 하는 얘기의 핵심이 뭡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더 열심히 기도해라, 금식해라, 찬양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하죠?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뭐 기독교 장로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많이 고민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게 하나 있어요. 그냥 믿으면 되지라는 그 뒤에 숨어있는 바벨론 음료와 세상 왕들의 이야기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화려함과 그들의 풍요로움에 속아서, 그렇죠? 정말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죽여야 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은 건들지 말고, 우리의 경제적인 자리는 건들지 말고, 우리의 실천은 건들지 말고 그냥 우리 편하게만 해주세요. 주님 축복한다는 얘기 해주시고요, 주님 함께 하신다는 얘기 해주시고요, 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얘기 해주신다는 얘기는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재물과 여러분의 가치관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는 얘기예요. 왜요? 이게 잘못됐다고 인정이 돼야 진짜 예수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예수님 설교할 때마다 이 얘기 항상 했는데, 여러분 그냥 예수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기경되고 정리되고 돌이 골라지고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거쳐지고 옥토로 준비된 상태에서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주의 일의 전제 조건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읽어볼까요?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13절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밟는 칠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얘기가 뭐예요? 욕망을, 욕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자기의 죄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글로 돌아가지 말란 얘기이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왜 오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눠주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부가된 것 위에는 거두어 두지 않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강탈하며 자기의 욕망을 채우지 않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한번 따라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예수처럼 죽게 하려고 예수 안에서 죽으셨습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바로 그거예요. 주의 일을 힘쓰기 위해 꼭 해야 될 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들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가진 전제와 제가 가진 모든 상식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고 정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알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세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희년과 나눔과, 그렇죠, 욕망을 추구하지 않음과 자기의 욕심을 따르지 않음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나눠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예수 믿고 가치관이 안 바뀌면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물어보고 하나님에게 자기를 드리고 가치관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니. 제가 예전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욕심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막 울고 계세요. 왜 우세요? 저 욕심 버리게 해달라니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욕심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냐고 막 울고 계세요. 뭐가 문제예요? 욕심 버리게 해달라고는 기도하는데 욕심 버리는 것을 진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이끌어뜨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정말로 깨달았으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구하라고. 네 욕망 버리게 해달라고 구하면 내가 네 욕망 버리게 해줄 텐데 너는 욕망 버리고 싶지 않잖아. 그래서 내가 울고 있는 거야. 너는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세상 가치를 떠나고 싶진 않잖아. 그래서 내가 통곡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네가 그걸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뿐인데 왜 진심으로 원하지 않니? 여러분,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돌아가면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하는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말씀하신 복음의 본질, 그게 뭐예요? 부활로 우리의 인생이 이어지고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은 과정이고, 그 김상욱 교수님 말씀처럼 이 죽음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고 과정일 뿐이지 그 뒤에 있는 더 영광스러운 풍요로운 것들을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까지 그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추구하고 있고 너희가 오해하는 게 얼마나 헛된지를 충분히 알려주고 이제 사랑이 전부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면서 저도 언젠간 죽을 겁니다. 여러분도 언젠간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은 절망이나 공포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은 두려움이 아니라 뭘까요? 부활로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고향 갈 때 여러분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부산, 전주, 광주, 대구, 목포 이렇게 가면 아버지 어머니 만나러 가는데 차 운전해서 가는 거 힘드시죠? 근데 그거 차 운전하기 싫으면은 힘든 고속버스 타든지 뭐 기차를 타든지 어쨌든 다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막 가시면서 이렇게 막 고속버스 너무 힘들어, 차 운전 왜 하지 마 이러면서 가세요? 아니죠. 어머니 본다는 기쁨에, 아버지 본다는 기쁨에 이걸 감수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지금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들, 우리가 겪게 될 종말들은 다 그런 주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이 수고가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어떻게 해요? 이 부활에 맞는 삶의 수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1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제가 그래서 이 앞에 세례 요한의 얘기를 길게 했어요. 16장 1절부터 4절을 부드럽게 넘어가려고요. 목사가 헌금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요즘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거 가지고 되게 막 오해하는 분들도 이 시대가 많은데, 여러분 그건 오해죠. 여러분,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씀씀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위공직자들 재산 공개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삶이 거기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원칙 뭘까요? 우리의 생존은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세례 요한의 말처럼 옷 2벌이 있는 자는 1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나눠줬을 때 그냥 나눠주나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틀림없이 분명히 확실하게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움켜쥐고 그것을 마치 주님이 주는 복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막 하지 않고,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으면 설교도 안 들립니다. 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어드리고 좀 풍성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소원에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소원에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이세요? 전 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랑도 계속 나누고 있죠. 교회 안에 큰 저수지 같은 긍휼 은행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교회 헌금이 어떤 뭐 교회를 세워가고 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긍휼 은행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공평케 하는 원리, 성도님들 안에 평균케 하는 원리,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꿈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부활 이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완성된 에덴 동산의 완성은 모든 사람이 자기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더럽고 치사한 이야기하지 않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 얘기하지 않고 그 문제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을 상하게 살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의 것들을 감당케 하는, 마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그렇게 관계하시는 것처럼 관계할 그날을 우리는 믿고 꿈꾸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우리가 누리지 못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좀 긍휼은행을 만들어서
좀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신 사업체가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 좀 기부도 하시고, 또 여러분 유산 같은 거, 여러분 제가 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죄송하지만, 제가 그 한 20년 전에 이제 영통도 굉장히 이렇게 교육열이 좋은 도시인데, 또 교육열 하면 둘째가 서러울 그 지역에서 제가 왜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 제가 섬겼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쌓였어요. 한 20년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 열매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틀림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부모님이 어이구 이러면서 아이 거 다 해주고 챙겨주고 막 결혼해서까지 막 그냥 자기 가진 것으로 막 무리해가지고 막 이렇게 채워준 아이들은 참 어렵게 살아요. 뭐 경제적으로 어렵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참 재미없고 능력 없게 사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재산이 되게 많으세요. 배가 6척이신데 저는 작은 배인 줄 알았어요. 여쭤봤더니 이번에 배 하나 또 진수하는데 기도해달라 그래서 여쭤봤더니 다른 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한 300억 넘는 배라고. 큰 배들, 상선들, 뭐 이렇게 대양을 누리는 배들. 굉장히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그분이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분 자제를 이제 주례를 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아이한테 내가 너에게 해줄 거는 많지 않다. 날 기대하지 마라. 내가 그랬던 너도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며 네 인생을 개척해가라. 제가 울 뻔했어요. 그러면서 결혼식도요, 예식장 안 빌리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냥 우리 드리는 예배에 목사님 설교 끝나고 10분 동안 신랑 입장, 신부 입장, 교인들 함께 축복하고 축의금 뭐 거절하고 사양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교인들의 축복 가운데, 그리고 이 자제들이 이렇게 뭘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니까 대출을 해주셨어요. 은행 금리로.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말씀 가운데, 그러면서 늘 그 얘기 하셨대요. 하나님 나라 위에 쓸 거니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그분한테 듣지 않았고 제가 다른 분한테 들었어요. 좀 정말 존경하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아이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냥 뭐 풍요로운 게 아니지만 그 아이가 너무너무 그리스도인답게 영광스럽고 빛나고, 제가 여태까지 가르쳤던 정말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자랑하고 싶은 인생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내 아이만이 아니라,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자식들 한 2명, 3명 유학 보내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교회나 이 지역 주민 가운데 대학 학비 없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아이들 한 명씩들 책임져 달라고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옳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네, 그게 옳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이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헌금하니까 이렇게 과시하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하고 정중하게. 그렇죠? 세상은 이게 돈 내는 사람이 갑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것들을 나누면서도 마치 을처럼 정말 섬기는 자세로 정말 정중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대접하고 세우는 역전의 사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예요.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나라 빨리 경험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교회를 통해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를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줘요. 너희의 무엇을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너희 헌금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이 은혜를, 여러분 은혜는 누구만 주실 수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감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스러운 특권이에요. 그러니 많이 나누십시오. 여러분 그 포들포들 그 노래처럼, 푸들푸들 그 노래처럼 그거 붙잡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거 위해서 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많이 나누고 풍성하게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제 문제예요. 설교가 3분의 2밖에 안 했는데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나머지 부분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짧게 정리만 하면 5절부터 9절은
이 사람을 방문하고 사람을 섬기는 수고예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 이 수고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10절부터 12절은 사람을 세우는 수고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로 우리 함께 세워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해요. 여러분, 교회가 가는 길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뭐 아니면 도. 그래서 세속적인 길로 가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많이 그런 경고가 있잖아요. 세속적으로 가는 교회는 관심이 온통 결정하는 일이에요. 내가 결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내 영향력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동의했느냐 안 했느냐, 늘 그건데 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 살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 걸지 말고 막 결정하는 문제 가지고 아웅다웅하지 말고 너무 쉽게 결정하고, 물론 주님이 주신 헌금을 귀하게 쓰는 거 너무 귀하지만 여러분, 영혼권하고 제사 삼는다는 그 중요한 모토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라도 유연성이 있고 언제라도 부딪히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이 16장에 나와 있는 이 영광스러운 돈 씀씀이, 영광스러운 관계, 영광스러운 사람에 대한 태도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영원한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제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들을, 그래서 이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들을 하나님 달라고 우리 회개도 하고 또 여러분 안에 주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